수술을 앞두고 환자의 아내가 의사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 남편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의사는 예,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은 아내와 가족들이 바라던 대답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술함이 낫습니다. 이 대답이었는데 이 말을 들은 이 가족들은 편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도 사람의 생명을 두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 보겠다는 이 대답밖에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참담하고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입니다. BC 586년 유다가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성전은 다 불태워졌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정말로 그 극한 이 위기를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그발 강가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망하는 것입니까? 울부짖으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있으면서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여러분 과거에 한번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마스크를 끼고 서로 만나도 못하고 예배 드리는 데까지 제약을 받으면서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당면한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언제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절규하며 기도한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급한 마음으로 절규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고 침묵을 합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 한 달만 더 기다려, 내가 해결해 줄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1년만 더 기다려, 내가 다 해결해 줄게 하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울부짖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고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엔도 수작과를 쓴 침묵이라는 소설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7세기에 일본의 선교사로 선교 활동이 이렇게 진행되어 주는 가운데 기독교를 박해하는 방법으로 당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이렇게 액자에 담아가지고 턱 피워놓고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날까지 섬겼던 그 하나님을, 아니 내 구주님 예수님을 신자들이 밟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뭐냐면은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붙잡아대는 거예요. 그러나 안 되면은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그를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은 민물이 이렇게 밀려오지 않습니까? 민물이 밀려올 때에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세워놔놓고 묶어놔놓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이 쭉 밀려오면은 이 여우에 찰 거 아닙니까? 물이 잠길 거 아닙니까? 잠겼다가 물이 쏙 빠지면 푹 하다가 더 잠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신자들을 죽여 나갔습니다. 특히 이 모습을 정말로 그냥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로도 신부에게 앞에서 딱 잡아놔놓고 그 모습을 다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다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악한 행동하는 저 사람들 어떻게 가만히 둡니까? 하다가도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그러다가 결국 로도 신부도 절규하며 기도하다가 어떻습니까? 참 배신을 하고 맙니다. 배교를 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똑같았습니다. 정말로 이 민족이 고통당하는 게 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절규하며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더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려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에스겔을 데리고 들어갑니까? 골짜기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골짜기에 사람의 뼈들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뼈를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풍수 지리설에 빠져가지고 이사를 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자기 엄마 아버지의 뼈를 가지고 묘에 파가 와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방 그 위에 실그 위에 더 얹어놓는 거예요. 뼈를 자루에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뭐 머리는 머리대로 팔은 팔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또 무덤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들을 보여주면서 바로 이 마른 뼈의 이 모습이 바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정말로 고통 가운데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좌절 속에서 빠졌습니다. 어떤 좌절이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바벨론의 신, 이 마르뚝 신에게 이렇게 질 수가 있느냐?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 이런 수모를 당하게 하느냐?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저 성전이 그렇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느냐? 이러다 하나님을 그들은 불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때가 되니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왜 침묵을 하시는지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짝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바짝 말라 비틀어진 이 뼈가 어떻게 살아나겠느냐 이렇게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뜻입니까?
무슨 일이든지 못하실 일이 없은 분이라는 것이죠.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이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 문제를 해결할 모든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민족의 모든 위기도 일으키실 분입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회복시키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분이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것이죠. 주님은 마른 뼈 같은 아무 소망이 없는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말이죠. 주님은 마른 뼈 같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나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존재라도 주님이 개입하시면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너는 이 뼈들에게 태어나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야, 저기 마른 뼈들이 보이느냐? 예. 너 마른 뼈에게 태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5절 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절씩 교도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마른 뼈에게 태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랑과 함께 일을 하십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당신이 일을 할 때에 육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참 대단한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그래 바울은 그렇게 시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신약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대언을 하라 말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믿음으로 태어나면 뭐가 된다고요? 여기에 보면 심줄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태어날 때에 새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태어나면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태어날 때 여러분의 삶이 회복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위기를 당해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라 입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이 하나님의 생기라는 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생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교회를 떠나면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면 여러분들은 신자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정말로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지 않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거하는 삶의 증거가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에 있는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나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매일 웃으면서 살게 한다는 것이죠. 늘 기뻐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무조건 화평을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싸움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라도 싸움하지 않고 화평을 이룹니다. 성령의 열매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매사의 모든 일들을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위대한 삶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인격과 내 삶을 다스려야 됩니다. 이런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생기를 너희 속에 들어가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을 지배하게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른 뼈 같은 존재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이 시대의 대안이 무엇입니까? 정치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의 지엽적인 대안이지 근본적인 대안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대안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대안인 것입니다. 코로나19의 모든 균이 다 소멸되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해가지고 해답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 같이 코로나와 같이 위드 코로나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그 어떤 해답도 없고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그대로 누구처럼 예스겔처럼 대언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나 하면요, 당신의 권세와 능력을 그걸 믿는 모든 자들에게 다 주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의 부조리를 향하여 대언해야 됩니다. 여러분 방송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응? 아니 5천만 원을 투자하고 7명이 3억 5천을 투자해서 4천억을 벌고 6천억을 벌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정말로 대법관, 판사, 검사, 유명하다는 사람들과 다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절망을 하게 만듭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낙심해서 안 됩니다. 세상의 환경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바라보고 소망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당신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19에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불경기의 환경아 떠나가라. 예수를 명하노니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모든 시험아 역경아 물러가라. 예수를 명하노니 가난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봉을 막는 세리가 물러가라.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면 여러분이 대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축복을 선언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와 축복은 내 것이다. 부귀는 내 것이다. 명철과 지혜는 내 것이다. 번영과 성공은 내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통해서 확장된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출애굽기 19장 5절에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통독하시면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었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할렐루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이 민족에서 내 소유가 다 되겠다.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그 태어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말라 비틀어진 이 뼈를 바라보면서, 희망이 없는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절망 가운데 나를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대언을 하여 말라 비틀었던 이 뼈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태어나여 정말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고 이 마지막 시대 때에 우리 만나 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망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다해 주시사 주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셔서 마른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 그에게 생명이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사 이 마지막 시대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